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그저 웃음만. 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과 부담과 염려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살아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외국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항상 갈증과 한계가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 덕분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비록 시차는 맞지 않았지만 은혜가 가득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기 중심성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고, 내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신 그 대상이 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또한 독특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요, 이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안에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에 지금 표현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단어를 좀 찾아가다 보니까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아델페인데요, 이 아델페도 마찬가지로 자궁이라는 처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는요, 이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나 교회 안에서도 뭐 특별하게 친한 사람들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의 그 자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궁을 히브리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헬라어는 이제 뭐 아델포스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궁이었어요. 라함.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만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네. 자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긍휼, 자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라웠어요. 즉 히브리어로 자궁과 긍휼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아마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제 아내가 아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입덧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그 자기 속에 담긴 그 태아를 위하여서 어머니들은 온갖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맞으시죠, 우리 어머니들? 네, 아버지들이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네, 간혹 아버지들도 입덧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자비와 긍휼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어찌 보면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의 긍휼보다, 이 어머니의 자비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깊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자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한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이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들, 내가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같은 자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아이를 품는 것을 멈추진 않겠죠. 그런 어리석음을 택하는 어머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입덧이 심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어머니와 다른 또 다른 생명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입덧이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몸에 두 생명이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힘듦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힘들어도 어머니들은요, 10달을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에게도 이 어머니와 같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나와는 다른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닮아 사랑과 긍휼로 형제 자매를 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읽었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자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의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한 명 한 명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신의 모습의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기쁨보다는 불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보다는 사람들을 나의 십자가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나의 의로움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자비를 먼저 떠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긍휼하심으로,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어떠한 이유를 떠나 나를 품어주신 그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해서 기쁨이 되고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이 존재가 나의 면류관이구나 라고 느끼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면류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면류관이 좋을 때 쓰는 거죠? 나쁠 때 쓰는 거죠? 좋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안 보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정말 눈에선 기쁨이 가득하게 얼굴에서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쁨과 면류관처럼 여기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1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는 것, 이 서 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전쟁 중에 쓰이는 단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 상대편들이 다가올 때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서다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요, 전술이 다양한 전술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군대에서 어떤 전술을 했냐면 한 줄로 딱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줄이 무너지면 옆과 뒤에 있는 그런 전우들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지켜서 서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전우들, 나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여기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혼자 이렇게 딱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 바로 서는 거예요. 바울은 왜 전력을 다해서 버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얻어놓은 승리를 확고히 붙잡고 싸우는 이들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이 강해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따져고 보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버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굳게 서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것,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허락된 전쟁을,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자꾸 갖춰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허락된 승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게 모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도전받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면 내 가족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론 전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옆에 힘이 빠진 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힘이 빠지면 다른 사람을 기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의 낙심을 그냥 스쳐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세움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 안에서 설 때에 가능합니다. 이미 허락된 승리의 삶을 이미 형제 자매로 맺혀진 우리가 함께 견디고
일어설 때에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는 형제 자매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모두가 자신의 면류관이 되어서 함께 굳게 서서 승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 보기 원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늘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도 뭔가 의견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직접 세웠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요 이 다름의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도요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참 뭐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도 뭐가 떠오르시죠? 네, 저는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배가 고파갖고 맨날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시험 문제를 보는데 그게 떠올라서 집중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 이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름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추측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격인 이 두 여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요 이 현재 두 여인이 갈등 상황에 대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이 빚어지기 마련이에요. 아마 두 여인도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잘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견해 차이로 인하여서 견해 차이가 배제의 사유가 돼서는 결코 안 돼요. 차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코 배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원을 좀 찾아보면요 이 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칡나무 갈이라고 하는 거고요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칡나무와 등나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일까요? 꼬이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칡나무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등나무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그 두 나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꼬일 대로 꼬인 모습이 바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떠올릴 때 이 갈등이라고 하면 정말 그 꼬이고 꼬인 모습들을 떠올리며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혹여나 갈등 가운데 있으므로 쉽게 잘라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지름길이에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대립이 오래되고 지속되고 또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꾸 그 꼬임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갈등 속에 있는 두 여인에게, 두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중심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할 수 없고 자꾸만 꼬여요. 여전히 자기중심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만 있어요. 우리는 그 자기를 비운 그 마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품어야만 합니다. 갈등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갈등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자기중심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중심성 깨어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자꾸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나는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이미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는 주님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과 같습니다. 또한 이 갈등 가운데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주 안에서 어떤 마음 품으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과 발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예전에 한번 손가락이 찢어진 경험이 있어요. 손가락이 찢어졌는데 허세를 좀 부리다가 이렇게 펀치 치는 거 있잖아요. 펀치를 탁 쳤는데 일명 삑사리가 나서 기계에 손가락이 꽂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막 사방으로 쏟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힘줄이 끊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거 겁이 났죠. 그래서 요만큼 찢어진 건데 여기를 마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여기 마취하니까 팔이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가수가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 모습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통제를 받게 되지 않으니까 팔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지시만을 받아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께 충성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상하시는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흠이 보여도 그 흠을 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함께 이룬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우리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한 몇 년 지나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오늘 내가 뭐 갈등 있는 거 알고 지금 누구랑 싸웠는지 알고 나한테 저는 되게 편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랑 안에서 부족한 자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음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10을 보면요, 공통인 8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차이인 2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같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같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같음 8에 집중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다름 2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랑 좀 결이 달라, 그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 그 2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늘 2에 집중할 때에, 즉 같음보다는 차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조금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하여서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 표현에 처음 나오는 거 보면요, 처음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같은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같이 나아가고 같이 멈추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목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처럼 이 열정만 가지고 갈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n essential unity,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in non-essential freedom, 부차적인 일에는 자유를, in everything charity, 모든 일에는 자비로. 이 가르침의 방점은 마지막 문장인 모든 일에는 자비로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꿈꿀 때
우리의 존재들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